원광각체에서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요즘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좀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예배 시작 전에 애국가 1절을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막에 보면은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은 형제님께서 놓으셔서 시작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등대 침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사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생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과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사랑해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불볕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영광을 나의 것이냐 취하고 탐했던 일은 없었는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찌든 때를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면 저희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잠잠해가던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형제 자매님들에게 삶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육신과 믿음을 갖게 하여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건강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 아닌 폭우로 인하여 많은 곳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상처 입은 곳들을 주님 재건의 치유로 주시고 빨리 복구하여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8월입니다. 등대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 무대 위에 신앙이 나타나지지 않게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음지에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난생에 세우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더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시며 몸된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오니 주님이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성령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함으로 복을 받되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독의 기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두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먼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왕좌 앞으로 속히 따라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왕좌 앞으로 속히 따라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화로운 왕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왕좌 앞으로 속히 따라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왕좌 앞으로 속히 따라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317장 행군 나팔 소리로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멸관 어의 왕관을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왕관을 새 예루살렘에서 금왕관 받으리. 저 요르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어의 왕관을 새 예루살렘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무찌르고서 징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왕관을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왕관을 새 예루살렘에서 금왕관 받으리. 저 요르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어의 왕관을 새 예루살렘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왕관을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왕관을 새 예루살렘에서 금왕관 받으리. 저 요르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어의 왕관을 예루살렘에서. 아멘. 상호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성우 행진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서희득 집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한 주간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양식과 물질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행제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교회 광고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예배 전후 및 매일 전 구역을 자외선 살균 등으로 자동 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애국가를 함께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시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부서별 모임, 남녀성교회 및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남녀성교회는 통합해서 2층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모임 시 가족별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는 별도로 목회자실에서 모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월 21일은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8월 21일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 혼, 몸이란 주제로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특별 주제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의 특별한 개인 사정 발생 시에는 한 주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8월 17일부터는 신약의 디모데 후서 강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성김 시작 기도는 강의수 형제님, 헌금 기도는 김성표 형제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셔도 좋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왕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양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아멘.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네 번째 광고사항에 보게 되면은 담임 목사의 특별한 개인 사정 발생 시 한 주 연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항은 지금 저희 지금 부친께서 굉장히 좀 미독하셔서 저희 이제 그 병원에서 마지막 면회를 좀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좀 받아서 저희도 이제 급하게 제가 좀 올라갔다 왔습니다. 마침 또 올라갔다 오는데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어제 무사히 또 이렇게 좀 잘 또 내려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 아버님 상태를 보니까 아직은 좀 의식이 좀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인 사정 발생 시에는 다음 주에 원래 제가 준비를 좀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만에 하나 이제 준비된 주제는 조금 연기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김혜경 자매님하고 우리 딸인 김세희 우리 자매님께서 두 분이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악기로 이렇게 봉사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섬겨달라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꽉 차니까 여러분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밴드를 통해서는 몇 번 이제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자매님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진해 등대 침례교회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침례를
이제 집례했던 우리 자매님인데 우리 자매님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신정숙 자매 잠깐 일어나시죠. 뭐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우리 신자매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도 이제 부산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어머님을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일산에서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자세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8월 15일 이제 광복절 시즌을 맞이해서는 작년부터 이렇게 애국가를 좀 저희들이 이제 제창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런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앙도 있는 것이고 교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온 국민이 또 찬송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애국가를 저희들이 이제 제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 여러분 모두가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부서별 모임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주보에는 포함을 시키진 않았지만 예배가 이제 이 설교가 끝나게 되면 아마 몇몇 자매님들이 그 피자 집에 가서 주문한 피자를 가져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또 저희들이 이제 피자를 또 가져오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셔서 교제하시면서 우리 청년부는 뭐 별도로 이제 목회자실에서 우리 청년부들 또 새로운 청년부들도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청년들 나눠서 이렇게 피자를 취식을 한 다음에 우리 이제 가족별로 모일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교실에 다 같이 가족별로 이렇게 앉아주시고 오늘 제가 간단한 이렇게 좀 레크레이션을 좀 하려고 하니까 또 선물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7 그러면 어떤 숫자입니까? 완벽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우리 즐거움을 누리자는 측면에서 선물 7개 딱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모두 빠짐 없이 참여해 주시고 뭐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많이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12장 11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본문 전체를 다 저희가 읽을 수는 없고 먼저 8장 25절과 12장 11절 첫째 구절과 끝에 구절만 이렇게 한 구절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구절로서 출애굽기 8장 25절 먼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파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하매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너희는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뭐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유월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세상을 예표하는 이런 출애굽을 하기에 앞서서 또 유월절 이제 식사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좋은 교훈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정하게 됐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77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여러 가지 참 고난과 또 전쟁과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건국시켜 주심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교제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늘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이제는 경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 너무나 이렇게 부유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하락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또 우리 등대에 침례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과 역할을 이 마지막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수천 년 전에, 무려 3,00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이자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늘 이제 핵심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과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8장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하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 11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너희는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12장 11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속과 떠남의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참 재밌으면서도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을 위해 이제 어린 양을 예비하고 그 피를 뽑아서 문의 양 기둥과 문 지방에 피를 칠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서 그 고기, 즉 양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먹으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너희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 말씀은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야 함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만약에 교회에서 이와 같이 점심을 드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이 모양이 어디를 떠나기 위한 모양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한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집트를 떠날 수 있도록 경고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출발하는 자세로, 다른 말로 하면 떠나는 자세로 먹어야 함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바짝 동여매고 신발을 신고 그러면 지팡이를 짚고 양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정상적인 식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에 대한 모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는 순간 바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함을 지금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한 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을 끝으로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뜻하는 말씀입니까? 떠남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속이 뭐라고요? 떠남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떠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 예표되는 곳을 바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궁극적으로 뭐 하시려는데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데 쓰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집트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했던 소돔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일행이 처음 떠났던 갈대아 우르가 이게 다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바로 우리가 떠나야 할 세상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파라오의 손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짐승으로서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떠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한 5가지를 오늘 우리가 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정말로 장소적인 이동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 실제적으로 장소적인 이동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장소의 이동이었습니다. 즉 가야 하는 방향이 매우 명확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신약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를 뭘 떠나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가끔 우리가 맥이 안 잡히고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떠나야 될 세상은 장소적 개념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장소적 개념에서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장을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우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존간 유혹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있는 곳, 그곳, 즉 세상에 내가 여전히 있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떠나라는 것입니까? 먼저 정답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구속과 더불어 구원받는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반드시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저는 여기 이집트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 머물렀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멋진 집을 짓고 그냥 살겠다고 만약
그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저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즉 이집트에서 그냥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파라오의 장자를 쳤으면 아예 모세로 하여금 왕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면서 그 비옥한 이집트 땅에 살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디를요? 이집트,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결단이 한 번쯤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침례로 나타나기도 하고 입으로 간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 마음 안에 이제는 내가 떠나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속받아 세상을 떠났으면서도 그러면 당당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집트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고기를 먹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광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파라오가 공급했던 것, 이집트 왕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화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보여준 다음에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나중에 죽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러자 순진한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대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요, 저는 부자처럼 지옥에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아이들은 아마도 한 명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딱 한 명, 아주 영악한 한 명의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악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똑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악한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세속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위 말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번영신학, 성공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돼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꼭 이것이 맞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진짜 영적 생활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바로 나그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타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신지를 경험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정말로 나그네로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홍해 해변가에서 계속 좌고우면하는 것입니다. 건널까 말까, 건너자니 죽을 것 같고 굶을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실존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받아 위치적으로는, 신분상으로는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태적으로는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실제적으로 떠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위치적으로 세상을 떠남과 상태적으로 세상을 떠남의 차이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한 선이 우리 마음속에 그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십자가가 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전부 세상의 위치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옮겨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쳤던 십자가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바로 저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보고 제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제가 주님께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즉, 위치적으로는, 신분상으로는 저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으로 옮겨졌다면 저는 이제 위치적으로는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상태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세상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가며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의 태도, 영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세상을 정죄하셨고 심판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처럼 무너져 버려 내릴 것이다. 이 세상의 유혹은 다만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 세상을 정죄하는 마음, 즉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상태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옮겨져 왔지만 상태에 있어서는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을 실제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위치적으로 옮겨왔는데 상태적으로는 완전히 옮겨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했을 때 파라오가 어떻게 이들을 막아섰습니까? 자, 본문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파리떼 사건이 있고 나서 불렀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하매. 자,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의 앞에 섰는데 이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떠나게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유혹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파라오는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네, 이 땅에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이집트를 뜻합니다. 세상으로 예표되는 이집트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자 파라오는 약간 또 완화해서 다음과 같이 그들을 이제 유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자, 처음에는 이 땅에서 섬기라고 한 다음에 28절에서는 너희들이 가긴 가되 어떻게 하라고 이제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생문을 바치게 하라. 다만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나를 위해 간과라 하매. 분명히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을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자 이제 파라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 그래 가 그래 너희 광야에 가서 섬겨. 광야에 가서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만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예.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교회 매주 나가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소한 많이 가도 홍해는 건너지 말고 홍해 모래사장까지는 파라오가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탄의 이런 보이지 않는 음성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자, 이제 또 한번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9절에 우리의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아들딸들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하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를 떠나라고 했으면 어떻게 떠나는 겁니까? 가족들과 재산을 다 가지고 다 떠나는 겁니다. 하나도 미련을 남겨두지 않고 떠나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이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수는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을 너희가 구하였으니 이에 그들이 파라오의 얼굴 앞에서 쫓겨났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누구만 섬기라고요? 남자들만 내가 가는 거 허락할게 라고 이렇게 파라오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 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제가 파라오에게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아마 갔다가 제가 우리 와이프와 우리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남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갔다가 이집트에 가서 자기 처자식이 있는 것을 안다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탄이 영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탄을 쉽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를 유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래도 가겠다고 모세와 아론이 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로아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니, 굉장히 큰 아량을 이제 베푸는 것처럼 합니다. 너희가 가서 주를 섬겨, 다만 양떼와 소떼는 놔두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뭘 놔두고 가라는 겁니까? 재산은 놔두고 가. 재산은. 네. 재산은 놔두고 너희들 가서 섬겨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게 만드는 사탄의 다단계 유혹 작전들임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대부분이 넘어가서 엉거주춤, 이 세상 한쪽은 이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 편에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 거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날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상태적으로까지 받아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거절당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날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상태적으로까지, 즉 인격적으로까지, 우리를 경험적으로까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제 눈뜬 자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34절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뜬 소경을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신문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눈뜬 사람이 32절부터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32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는 것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자, 소경이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쫓김을 이제 당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35절 말씀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자, 세상을 거절하고 내쫓김을 당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소경은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난 다음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이 회당으로부터, 유대 종교로부터 그가 쫓겨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6절에 보게 되면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태적으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부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거절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상태적으로까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으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셔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게 되었을 때, 즉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이 동화되지 않고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때 그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를 받아들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를 신분적으로는 위치적으로는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치적으로 신분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즉 상태적으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그들과 분리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또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고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광야로 갔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광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40년간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면 망할 것 같고 뭔가 굶주려 죽을 것 같아서 매우 망설입니다. 즉 사탄 마귀에 의해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사상과 가치관을 거절하게 되면 굶을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그네와 타국인으로서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정말 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시되고 보여지셨다면 이제 어떠한 모양이로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적은 힘이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런 헌신과 결단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거절하는 마음의 상태, 세상을 떠나겠다는 마음의 상태가 없이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정말로 세상을 거절하고 이 땅의 그 영광, 이집트 그 권세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치욕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 길을 떠나야 될 때가 되어서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이제 지팡이에 의지하고 이제 걸음을 떼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왕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 홍해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들을 떨쳐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초청찬송 420장 누가 주를 따라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네,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예표하는 그런 이집트에서 떠나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 믿고 구속받아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교묘하게도 사탄이 우리가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명예와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한 발짝 또 하나님께 한 발짝 놓고 엉거주춤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믿음의 광야로 나아가려고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더욱더 놀랍고 정말로 축복이 많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정말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